하나님께서 새로운 증거를 99년 9월달부터 허락하사 지금까지 역사하신 주님께서 교회마다 산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21세기를 몇 달 남겨두고 있는 오늘 대전 집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옵시며 영안을 열어 주옵시며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 머리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옵시며 인본주의에 숙달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해 주옵시며 말씀 깨닫는 눈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귀가 열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해 주옵시며 모든 교회마다 새로운 증거를 보이는 한 시대의 정인의 교회들이 되게 해 주옵시며 전도문이 막히며 교단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도운동 일으키는 증거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상이 일어나고 무속이 판을 치는 시대에 교회가 힘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정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소년들이 방황하며 지금 많은 무속 운동이 세계로 퍼져들어가며 뉴 에이지 운동이 전 세계 학생을 사로잡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게 해 주옵시며 99년 9월달부터 전도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참된 증거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시며 개인마다 일어나게 하시며 간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모든 가정마다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집회가 바로 하늘 문이 열리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집회가 되게 하시고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불말 불병거들이 동원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지식인들이 알지 못하는 흑암 근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교권과 인본주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사람의 생각과 논리와 자랑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모든 인간의 자랑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참된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현장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정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2장 찬송을 한 장 부르십시다. 오늘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메시지를 받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9월달부터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교회와 개척교회와 지교회를 중심해 가지고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시작될 겁니다. 갑작스럽게 크게 역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군데군데서 아마 참된 전도자를 통하여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의 제2의 전도운동 시작이 99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이 사실이라면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일어나는 전략이 여러분을 힘없이 만드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중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일 겁니다.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 교회마다 새로운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영안을 뜨고 보면은 이것은 전쟁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는 세계 복음화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실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개척교회와 여러분이 운전도 운동할 교회와 숨겨진 전도자와 많은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집회가 바로 시작이 되며 이제 9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전도운동이 참으로 시작되도록 흑암 근세가 무너지며 특히 대전 중부권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도록 진실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여, 오늘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99년 9월달에 전도운동을 앞두고 전국 세계가 흑암에 빠진 가운데 바라가는 가운데 오늘 여기에 전도자들이 모여 싸우니 역사에 남는 현장이 되게 해 주옵시고 제2의 전도운동이 시작되게 해 주옵시고 다락방 전도운동을 허락하신 주님과 전도 총회를 허락하신 주님이 불신자와 신자 앞에 증거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헤롯 성전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여호와여, 주님께서 사마리아에 역사하셨고 안디옥에 역사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해 주옵시며 제2의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나태한 자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비웃는 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전도를 막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우상에 빠진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거짓 종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우상과 귀신과 미신과 무속이 무너지는 증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시며 모든 사단의 세력과 모든 흑암 근세가 결박되는 산증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시며 제2의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해 주옵시며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무너뜨려 주옵시며 여기에 모든 방해되는 것을 주님이 막아주시옵시며 여기에 모든 진리를 바꾸는 것들을 주님이 없애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세계로 증거되는 산 역사가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되게 하시며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사 저희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된 전도운동이 9월달부터 교회마다 개인마다 시작될 수 있도록 전 다락방에 역사해 주옵시며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며 주께서 하늘의 사자들을 완전히 총동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산 역사가 지역마다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전도의 불이 꺼진 이 시대에 참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주의 종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불신앙이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육간의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교회 문제가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경제 문제가 치유되는 시간 되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산증거를 주옵소서. 그동안 이들을 비웃던 자들이 회개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이 증거를 주옵시며 그동안 전도 막던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거를 주시옵시며 그동안에 복음에 관심 없던 교권주의자들이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는 역사를 주님이 허락해 주시옵시며 순수한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산증거를 주사 우상에 빠지고 귀신에 빠진 자들이 돌아오는 산증거를 주님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대전 집회가 바로 잠든 중부권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가 시작되는 99년 9월 전도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라사대
아멘. 지교회 모임 운동을 가지고 다락방에서는 제2의 전도운동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산증거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수백 개 단체에서 여러분을 없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고 더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고요. 14군데 나라에 7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는 하나님의 증거를 짧은 시간에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또 220개가 넘는 대학에 정말 복음 전하기로 각오된 우리 대학생들이 파송이 되어졌고, 중고등 학생 가운데 복음 때문에 살겠다고 결심한 전도신학원 학생이 1000명이 확보되었고요. 지금 현재 외국으로 수십 명의 학생들이 미션홈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초에 불과한 것이고, 1999년 9월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제2의 다락방 운동을 시작하는 전도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을 핍박하던 자들이 회개할 정도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비웃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교권에 눈이 어두운 자들이 성경책 들고 대학으로 전도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증거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많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여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산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만 있었고 한 번도 없었던 무속인, 점술인,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지교의 전도 운동입니다. 그러면 뭐부터 바꿔야 되겠냐? 지교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거든 만나는 사람에게 뭐부터 바꿔야 되느냐? 기본 생각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오늘 밤에 기본 생각이 바꿔져야 됩니다. 내일 오전에는 두 번째로 바꿔야 될 게 뭐냐? 메시지를 바꿔야 됩니다. 내일 오후에는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안 바꾸면 전도운동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바꾸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역사하신 대로 증거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셨고 바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실 것이고, 부족한 저에게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역사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대전 집회입니다. 지금 전도운동이 제일 잠드는 데가 되냐? 대전이요. 어려움 당하면서 다 늘었습니다. 부산도 늘고 수도권도 늘고, 핍박당하면서 전도운동이 감소된 지역이 중부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역시 보통 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전도신학원생들,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하러 들어가서 부탁할 겁니다. 총신연구원생들 집중적으로 대전과 중부권으로 투입을 시켜가지고 복음운동 해야 될 것이고, 전국 지도를 놓고 보면은 제일로 잠드는 지역이요. 전도운동이 도통 안 일어나는 지역이요. 중부권이. 그런 중에 우리 다락방마저 제일 힘없는 지역이 어디냐? 중부권입니다. 대전, 충주, 청주인적으로 숫자가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락방에서는 99년 9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오늘 하나님이 뜻이 계심으로 이 대전 지역에다가 집회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중요한 이 기본적인 것을 빨리 붙잡고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제일 먼저 시작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살다가 힘이 없어 죽게 됐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냥 단어가 아니고 아담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라. 우리에게 시작되는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냐? 임마누엘. 그냥 임마누엘 아니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창세기 3장 15절. 그냥 방법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이 직접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시작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같은 말이 됩니다. 임마누엘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이제는 나가서 전도도 하며 대전에서 가장 많이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 위하여 불렀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한단 말은 구원의 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전도한단 말은 이제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이제는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를 준단 말은 세상을 살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바리새인들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지금 복음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뭘로 가지고 어때야 되느냐? 복음을 가지고요. 앞으로 여러분 두고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개인들에게 하나님은 산 증거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다락방의 제2의 전도운동의 시작이다. 기억하세요. 연도를 1999년 9월 달부터 다락방에는 제2의 전도운동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초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지교의 전략을 쓰고 들어간다.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이제는 사람도 내보내기도 하고 통신을 쓰기도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개척교회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손붙잡고 살려내는 전략을 쓰기도 한다. 하나님은 그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굶어 죽어도 좋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복음을 운동을 하는데 망해도 괜찮은데 주님께서는 보좌에 앉아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셨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도 운동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복음의 비밀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메시지 바꾸기 이전에 첫 작업이 뭔고 하니까 기본 생각부터 바꿔줬습니다. 그 기본 생각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꼭 기억하고 치교회마다 하나님의 참된 역사를 나야 됩니다. 어떤 생각부터 바꿔주는 거 하니까 이때에 참고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니까 제자와 무리들이 나왔다. 제자하고 무리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와 무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무리가 되지 말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큰 축복이 실제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완전히 반대말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반대말을,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메시지처럼 보이지만은 만왕의 왕 대신 주께서 지구상에서 완전히 반대된 말을 지금 떠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배운 것이 있다. 로마는 대단하다. 이스라엘은 사상이 뛰어나다. 그래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복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굉장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영 반대말을, 보통 사람이 생각지도 않은 거꾸로 말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금 예수님이 초창기 때 시작한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는 현장에 들어 전도 운동을 못해요. 어떤 사람이 천국 복음을 말하며 어떤 사람이 천국 복음을 누릴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진실하게 되면은 깨달아지지요. 국회의원도 진실하게 깨달으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국회에 나가서 배지 달고 해야 할 뿐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제대로 없습니다. 도둑질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면 돈도 생기지도 않습니다. 국회의원 우리나라 법대로 할 것 같으면요 밥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자꾸 뒤에 딴짓 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복을 받는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복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정말 진정한 복음이 이런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속되질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함이 없어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데도 애통함이 없어요. 왜냐? 바리새인으로 있으면 월급이 많아요. 애통함이 없어요. 거기다가 유대교 교권 자리에 앉아버리면 너무너무 편해요. 우선해.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되고 다 망했는데도 뭐가 없냐? 애통함이 없어요. 백날 해봤자 안 되는 겁니다. 밖에는 우상이 일어나고 밖에는 귀신 종교가 들끓고 사람들은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죽어가는데 애통함이 없다. 다른 사람이야 망하든지 말든지 내만 좋으면 되니까 어쨌든 아무 애통함이 없다. 쓰임받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요. 우리는 새로운 전도운동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부터 바꿔야 됩니다.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다락방에 여러 가지 배울 것이 많이 있겠죠. 좋은 점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전도하는 전도총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하는 훈련단체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다락방 전도총회는 왜 그래 정치도 하지 않고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밖에서. 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전도하니까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왜 다락방 전도총회는 왜 다른 데하고 막 이렇게 정치도 하고 교류도 하고 그렇게 하지 왜 안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뭐 시간표 되면 하겠지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그건 모르는 소리. 우리는 그걸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바깥에 무속인들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을 무속국가로 만들었는데 목사님이 애통함이 없다, 장로님이 애통함이 없다, 아무 애통함이 없어요. 끝난 겁니다. 대한민국은 전 지역에 우상이 들어와서 나라를 다 시끄럽게 만드는데 아무런 애통함이 없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골목골목 돌아다니고 집사 3분의 1이 점을 치고 다니는데도 애통함이 없다. 아무 애통함이 없어요.
하나만 애통함이 있습니다. 내가 말이지 내년엔 총대가 돼야 되는데, 내가 내년엔 노회장이 되는데 그거 안 되면 어떡하냐. 밤에 잠이 안 오고 이가 갈리고 말이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말이야. 나는 참 훌륭한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애통함이 없어요. 저는 길 가다가 시간 없죠. 가방 들고 여호와의 증인들 집집마다 들어가나 보면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어떡할 것이냐.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말씀, 이 산에 올라가 주님께서 지금 만왕의 왕이 전 백성을 향하여 토하는 메시지입니다. 바리새인들 알아듣지도 못한 말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해지면요, 복음을 알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교만해지다 복음 모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가 누군지 알 때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훌륭합니까?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미국, 유럽, 전 일본, 전 세계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까? 미안하지만 구원은 못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니라. 왜 이 말씀을 했겠어요? 제자 보고 한 말입니다. 주로 바로 우리 보고 하는 얘기요. 과연 한국을 복음화하겠냐? 이거부터 깨달아라. 과연 불쌍한 자들 살릴 수 있겠냐? 이거부터 깨달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뭐냐? 부드러운 자를 말하느냐? 우리 한국 글에는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의 뜻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길들여진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을 가진 자는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은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라 해야 되느냐? 갈급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르다 그랬어요. 갈급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배부름을 주실 것이다. 그냥 식사 얘기가 아닙니다. 자료 때문이 아니고 전략 때문이 아니고 갈급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전도하겠느냐? 그 말이 아니고 갈급한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니라. 생각 싹 바꿔버려야 돼요. 절대로 지속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뭔 핑계가 나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면 큰일 나는데요, 이 답이 안 나온 사람은 언제 무너지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이런 사람을 위하여 행정을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이런 사람에서 투자를 합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이런 사람에서 내 생을 겁니까? 그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담난 사람에게 세계를 정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하나님의 참 증거를 보이는 방법 잘 깨달아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불신자 보니까 미워집니까? 불신자를 쳐다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표가 하나 얻으려고 말이요, 막 굽신거리는 긍휼이 얼마나 불쌍한지요. 돈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돈 좀 호주머니 넣으려고 얼마나 날뛰는지 불쌍하기 짝이 없나요? 그 직장 안에서 막 형제 친구 막 걸떠대가지고 조금 높은 데로 올라가 몸부림치는 그 불쌍한 인생.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드디어 견디지 못해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온 동네를 해먹어 다니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건성 목사님과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정신 돌아온 사람들이 제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너무너무 힘들지 지금. 저는 전화를 안 받지만 이건성은 전화 받기 너무 힘이 들어요. 내가 가만 보니까 피곤해 죽는 거야. 자꾸 하니까. 그래서 내가 잠깐 좀 힘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딸 은혜가 그러려겠지만 살아가다가 영적으로 문제가 왔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너 전화를 한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답이 나올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될 것이며, 틀림없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져갖고 대안학교 학생들이 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왔다. 나는 그 학생들을 아무리 쳐다봐도 문제가 없어요. 과거에 술 먹은 건데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과거에 집 나온 아들이요,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과거에 얘들이요 이상한 짓 했어요,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나는 걔들을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요 불쌍한 마음이 생겨. 어른들이 잘못했구나. 얘들에게 우리 사회가 복음을 주지 못했구나. 얘들에게 우리가 진정한 답을 주지 못했구나. 너무나 착한 아이들인데 볼 것을 못 봤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다양부에도 괜찮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와 다락방과 우리에게 가장 큰 땅의 축복을 줄 걸 저는 확신합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애통함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전도 훈련을 100년을 받아도 안 되게 되겠습니다. 다 속아도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사람은 속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만 안 합니다. 거짓말은 안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하셨지만 거짓말은 못 합니다. 다 속아도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여러분이 지구를 쳐다보고 애통함이 인지 없는지를 누가 아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몰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하신 첫 메시지입니다. 제자들 분하고 첫 메시지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가고는 제자도 못하는 것이고, 이 말을 못 알아들어가면 엄청난 복음화 운동도 못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지도 못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구원받았냐?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화평케, 사람과 사람 관계를 화평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이냐? 화평케 하는 사람인 것이다. 여러분 보면요, 꼭 보면 남을 이렇게 이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축복 못 받습니다. 꼭 있더라. 근성이요, 남을 이렇게 다 이간식입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다 중요한 말을 딱 해갖고요, 이간 딱 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나가다가 한마디 중요한 말을 딱 던져가지고요, 딱 이간식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전략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뭐냐? 화평케 하시다. 왜냐? 상대방 입장을 이해해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이 복음은요,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일하고 있다가 전도사 뭐 이렇게 강도사 일하고 있다가 내보낼 때 대우가 조금 나쁘다. 이야, 본색 내놓더만. 장로님으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쫙 다 약점 전부 찾아내가 불고 다니더라고. 이야,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늘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다 좋은데 후회하는 거 하나밖에 없다. 뭐냐? 저런 건 그냥 못 두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반죽이 있거든. 그래서 저런 반죽이야 되는데 말이야. 예수 믿고 후회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못된 것들이 많은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케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란 말을 그 중요한 뜻이 포함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니까 화평케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바리새인들은 모여가지고 밤낮없이 싸움합니다. 어쩌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말 한마디 가지고 맞다 안 맞다 평생 시간 보는 게 바리새인입니다. 그게 어째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다른 사람이 말 어쩌다 실수한 거 붙잡고 평생을 삽니다. 그게 어째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빨리 우리는 기본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성경에 교리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신학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양심에 깨끗하면 서면 주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8번째 축복을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컴이라. 너희 선지자들이 다 그랬느니라. 당연성.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지교의 전도운동 일어나거든 오는 사람에게 참 복음을 말해서 뭐부터 알게 되느냐.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생각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 이 언약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는 말을 하면 전달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있다고 하면 상대방에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자를 골라낼 때 뭐 보면 아느냐? 이거 보면 대강 압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제자가 안 됩니다. 아주 교만한데 무슨 제자가 됩니까? 그리고 자기 유익, 자기 자리만 신경 쓰지 밖에 죽는 사람은 전혀 모른다면 애통함이 전혀 없습니다. 무속인 국가가 됐는데도 애통한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과연 구원받은 자마저 그건 나중에 볼 일이고 일단 주님 앞에서는 틀린 것이다. 너무 중요한 기본을. 자,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뭘 가르치기 시작하셨는가 하니까 물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를 받고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중요하지요. 서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기도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자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기도는 전부 응답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골방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왜 어려우냐? 사람 앞에서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냥 응답되는 게 아니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응답됩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 생애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게 제 첫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그게 제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응답을 달라 했어요. 그 응답이 그때만 온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난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많이 길 필요도 없습니다. 순간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싸우든지요, 옛날에 너무나 싸우고 말이죠. 교회가 참 시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배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평생 동안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진실 하나님 앞에서. 한 달 만에 응답이 왔는데 동삼제일교회입니다. 지금까지 동삼제일교회가 12년 동안에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제가 전도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손톱만큼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거 보세요. 계속 응답돼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사람 앞에서 말 못할 것 참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떨 때는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때는 내 자녀도 가족도 내 형제도 나를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싹 다 응답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전도하는 중앙에서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지요. 그럴 때 누구 앞에서냐? 하나님 앞에서. 부산에서 제일 먼저 30지역의 전도운동을 펴고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다른 목적이 아니고 정말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응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냥 갑니다. 그냥 가서 주님을 말씀하실 테니까 주님은 역사해 주옵시고, 그냥 역사하지 말고 한 번도 저를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부터 막 뛰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부터 집 경제 문제를 한 번도 얘기 안 할 테니까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 절대 걱정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고, 지금부터 나는 전도하겠습니다. 3년을 뛰고 나니까 우리 교인이 한 300명 되더라고요. 그렇게 목적 둔 건 아닌데 한 1년에 한 100명씩 늘었단 말이 되죠. 옆에 교회 목사님 10명이 단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왔는데 그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답답한 거는 제가 아닌 거를 시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선배님들이 제보고 하는 얘기가, 자네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줄 거 아니냐? 그거는 아닙니다. 잘못한 걸 잘못했다 해야지. 나는 이단이 아닌데 이단 맞다,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들이 말한 그거는 내 신앙이 아니라, 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 아닌 거를 맞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천하 없어도 그건 못한다. 나는 영원히 이단대에 살았으면 살았지? 그건 할 수 없다. 내가 아닌 거를 맞다, 당신들을 위하여 거짓말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맞는 걸 아니다, 아닌 걸 맞다, 그러는 못하는 것이다. 그건 앞으로도 말할 것입니다. 그걸 언젠가 앞으로는 한국 교도만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내가 모르고 있는 건 할 수 없고 아는 거는 거짓말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는 그랬더니 교만하다고 어쩌래가지고 막 얼마나 공격이 들어오는데요. 난리가 났어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 2층에 우리 장로님과 교인들이. 나는 앞으로 한국교회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우리 장로님하고 교인들이 위에 쭉 앉아있다가 어떤 사람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나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울어요. 이럴 수가 있냐? 목사님, 우리는 탈퇴합시다. 이 교회가 아니다. 이게 어찌 교회냐?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으면 저렇게 사람을 할 수 있냐? 탈퇴하자. 이래가지고 탈퇴한 것이 제 실수였습니다. 참았어야 되는데 탈퇴하니까 막 칼로 막 쳐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야, 이거 얼마나 답답한지. 어떨 때는 사람이 미치겠다. 이거 어째서 이럴 수 있냐 말이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말을 할 때는 미안하거든. 근데 안 한 걸 말할 때는 안 미안하단 말이에요. 우리 이게 어째서 이런가?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교만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그동안에 사실상 나는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내가 살아왔던 거 그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무식한 저에게 순식간에 세계복음화 문을요 쫙 다 이러죠. 하나님 앞에서 틀림없습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구제하거나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려거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그 말이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상자 안에 들어가거나 돌부처 안에 들어가거나 단지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온 하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시라. 이게 우리 신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말. 이거는 전도 운동하는 사람 오면요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기도문에 굉장히 기도 완벽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기초가 잘 나와 있습니다. 기도 완벽한 거는 내일 또 나오겠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대답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치는데 주님은 왜 안 가르칩니까? 할 때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초요. 근데 이 부분을 몰아서는 안 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라야 세계복음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올바른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단 말은 무슨 말이지요? 다르다는 말이에요. 거룩히 여긴단 말은 이 거룩할 성자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달라요. 성도, 책은 책인데 달라요. 성경, 물건은 물건인데 달라요. 성물, 직업은 직업인데 달라요. 성직, 다르다. 귀신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니요, 우상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라. 아주 중요한 얘기죠. 엄청난 권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마태복음 강의를 쭉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교를 시작하려고 하면 기초가 확실해야 됩니다. 지금 엉망진창하다 옵니다. 오만 거 다 집어넣어 오거든요.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로 가르친 마음의 기본부터 바로 가르쳤습니다. 다 행할 수 없으나 기본부터 바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면 구원받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불신세계를 보고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만 전도문이 열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길들여져 있어야만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갈급한 심령이라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것이고,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눈이 있어야만 전도자가 될 것이고, 합평케 하는 사람이라야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핍박받게 됩니다.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거부터 돼야 됩니다. 전국 세계에서 몰려오고 있는 다락방 멤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 보고 뭐부터 빨리 가르쳐야 되느냐? 기도의 기초부터 빨리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 기초부터 가르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요 다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는데 응답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세요. 그거는 틀림없이 응답이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은 저 창공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이 아닙니다.
전 우주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헬라어에는 우라노스라고 그랬어요.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형님이 아니고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전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할 일이 뭡니까? 목적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게 이제 복음운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표가 이거 아닙니까? 이제는 뭡니까? 여러분은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대전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하면 된다. 그러니까 기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니고 기본부터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을 바로 받으려고 하면은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미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찾아서 기도해라. 지금 우리 다락방은 굉장히 커져나갈 것이고 많이 컸습니다. 전국 세계 요원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개방을 해가지고 많은 문을 열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새로 일을 시작하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큰 지금 밭을 내다보고 빨리빨리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그게 안 되지만 안 돼.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요. 그걸 모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앞에 일하는 사람 보고 자꾸 원망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걸 못 깨달으면 새로 일하는 사람 보고 또 앞에 일하는 사람 자꾸 견제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한국교회 마귀들이 하던 짓이었습니다. 그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해야 돼요. 과거에는 그랬어야만 됐고 지금은 이래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잘 발견하는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누가 뭐래도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돼요. 노아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대신 수양을 바치고 난 뒤에 기도 제목 붙잡았지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네 후손이 원수의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굉장한 메시지 나왔죠. 노아 보고는 방주 만들어라.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돼요. 모세 보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들어 나가라.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한나가 기도 제목을 잘 잡은 거예요. 기도 제목을 잘 잡으려고 하면 늘 물어봐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해라. 틀림없이 응답받는 방법. 여러분 다락방에 왔는데 기도 응답 못 받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온 사람을 기도 응답 적각 받게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빨리 마음의 병부터 고쳐라. 기도부터 바로 깨달아라. 틀림없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똑바로 해야 돼요. 이것만 가르치면 집집마다 변화 일어납니다. 집집마다 이것 가지고 모든 분야 다 적용시켜서 나 이것 가지고 정신병자도 치유해봤어요. 정신병자들은 굉장히 원망이 많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부하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순간에 치유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하시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보고만에 지금 선두에 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오는 사람에게 무슨 병부터 고쳐야 되냐? 마음의 병부터 고쳐야 돼요. 생각부터. 생각의 병. 그 다음에 뭘 가르쳐야 되느냐? 기도를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해라. 아무런 욕심, 염려 가질 필요 없다. 기도의 비밀이 없거나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이 이런 걸 가지지 우리는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영어에는 보면은 일용할
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Give us daily bread라고 되어 있지. 하루하루의 빵만 달라고 해라. 염려할 거 없다. 기도를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돈도 모으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축도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돈을 아무렇게나 써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욕심 염려 가질 필요 없다. 하나님은 네 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불신자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실 것입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네 잘못도 용서 안 받으라. 자범죄 원죄는 다 해결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해라. 이것은 죄의식을 가지고 막 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네 죄 잘못을 고백해라.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자백하면 다 없애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내 잘못을 고백해란 말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지요? 쉽게 풀면 여러분 교회 안에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잘못 용서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용서 안 받을 것이다. 중요한 말들을 좀 하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 말은 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시험을 겁내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 주위에는 시험 가득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는 시험이 있어요. 꼭 기도 가르쳐 이 말을 안 가르치면 안 됩니다. 네 집안 안에 네 주위에 시험이 있다. 당연히 시험에 들지 말라. 그렇게 기도해라. 교회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요 굉장히 손해봅니다. 그럼 바보입니다. 시험 들지 말라.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바보예요.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저는 어떤 일이도 사람 때문에 시험 안 듭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차를 몰고 가다가 구덩이 빠져버렸다. 누구 잘못입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는 구덩이 파낸 사람 불러가지고 벌 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빠진 건 잘못인데 그보다 더 잘못은 구덩이를 보고 간 놈이 잘못입니다. 보고 안 가야지. 보고 이렇게 살펴보고 가르치는 거야. 보고 보면 그냥 푹 빠져 죽는 것이지. 종기가 났다. 옆에 종기가 나 자는데 옆에 동생이 건드렸다 말이야. 얼마나 아픕니까? 일어나가고 막 동생 둘을 팽 이렇게 막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종기 난 놈이 잘못이지. 종기 났으니까 아플 거 아니에요. 소경이 길을 가다가 남의 집 물구덩이 빠져버렸네. 물론 물구덩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 잘못은 못 보는 데 있거든요. 우리 주위에 시험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주님이 기도 가르칠 때 시험이 없도록 기도해라 그래 안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어찌 시험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시험이 있는데. 우리는 혹은 뭐 시험을 받는다, 시험 당한다, 시험에 빠졌다 뭐 이런 말 하죠. 우리 시험 늘 받잖아요. 그래 시험 당한다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만난 거예요. 시험이 빠졌다면 져버린 거거든요. 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기도하라. 꼭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느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악한 자들과 사단의 모든 흑암 근세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근세와 모든 것이 영광이 아버지께 이사옵나이다. 꼭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누구게 들었냐? 아버지께. 기초부터 해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세계적인 복음 운동을 해야 될 것인데, 반드시 기도 응답 받으려면 뭐부터 바꿔야 되느냐?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여기는 조금 많이 배운 분들이 더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없으면 어느 날 쓰임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안 쓰십니다. 이 부분이 안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서지 않고 조금만 쓰십니다. 사람을 누가 쓰시느냐?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을 쓰다가 내버립니다. 언제 내버리냐? 이 부분이 안 되어져 있으면 결국은 내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마음이 가난한 자, 정말 겸손한 자.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애통함이 있는 자. 여러분,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애통함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쓰임받지 못하지요. 다락방은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 좀 잘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말을 좀 강하게 할 수도 있고 부드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심령에 불신 세계를 내다보고 애통함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따라 하나님은요, 쓰시고 안 쓰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 무조건 힘이 없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자,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찾아야 돼요. 갈급한 심령. 여러분이 교회 가거나 메시지 들을 때 메시지 귀 안 들어올 때 있죠. 그때가 제일 손해볼 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말씀이요 싹싹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온다, 틀림없이 손해봅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 얘기 안 했습니까? 어제 핵심 때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왔다 가셨어요. 그 목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목사님 나는 뒤에 안내하지 말고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했어요. 목사님 오케이 했습니다. 뒤에서 가지고 말이야 한 십몇 년 동안에 안내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죽는 길이지 그게. 그래서 내가 앞자리 탁 앉았어요.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차이 납니다. 갈급한 심령, 정말 복음 깨달은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정말로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주님을 향한 깨끗한 사람, 주님 보게 됩니다. 반드시 이것 때문에 핍박받으면 상급이 있습니다. 이거부터요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는 기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전도운동할 때 세 번째 가르친 게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꼭 가르쳐야 돼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 신앙 고백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이냐? 저는 사도신경을 가르쳤습니다. 사도신경에 관한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원래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고백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사도신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postles' Cre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신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신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성경 안에 있는데 사도신경은 성경 안에 없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 말하기를 사도 이후에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신앙을 이렇게 정리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사도신경은 외우면 안 된다,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옛날에 그 신앙 없을 때 그 고백한 것이다. 그거 왜 지금 하느냐? 그건 우리 기성교회가 사도신경 고백하면 안 된다. 이런 학자도 있습니다. 일리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이 구성될 때 정통교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그 만들어져 가지고는 이렇게 천주교 때부터 만들어져 넘어온 건데 그걸 해서 되겠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가르쳐야 되느냐 하니까 오해가 없도록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다면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우리 찬송가 옆에 보면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작할 때 보면 고백한다니까요, 보통. 그러면은 세신자들이 모르는데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답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신앙 고백은 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지교회 운동할 사람들은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지교회 전도되어 오는 사람에게 뭐부터 바꿔야 되느냐?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그리고 뭘 가르쳐야 되느냐? 기도부터. 그리고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만약에 사도신경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는 바르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정통교에서 찬송가 옆에다 붙여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가르쳐야 돼요. 안 붙여놓은 것도 안 가르쳐도 되는데 붙여놨기 때문에 바로 가르쳐야 된다. 몇 가지 가르쳐야 됩니다. 크게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이상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쓴 사람이 틀리게 썼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설명해 줘야 됩니다.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쁜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설명해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외아들이라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가지고 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는데 둘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 더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 더 있어야 되면 그건 이단이에요.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사건입니다. 모든 저주를 영원히 없애는 사건. 외아들을 하시다. 누구로 보냈냐? 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이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요 설명해도 돼요. 그러면은 충분한 신앙이 전달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가르치면요, 신앙이 싹싹 자랍니다. 정신적인 거 고쳐주고, 기도 바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신앙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대로 얘기했는데요. 굉장한 메시지들이 나왔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이걸 예사로 가르치면 동정녀 탄생 응답 중에 응답.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재창조의 구원의 시작. 창조의 원리를 재창조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 이거 설명할 때 진짜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교의 문이 9월달부터 열리거든. 뭐부터 가르쳐야 될 것이냐? 오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 상처 다 바꿔버리라. 뭘로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냐? 애통하는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인가하시냐?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갈급한 자. 하나님은 누구를 크게 쓰시냐? 긍휼함이 있는 자. 하나님 누구를 쓰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 누구를 쓰십니까? 청결한 자. 누구를 쓰십니까? 핏박받는 자.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조금 생활이지만은 앞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까지는 좀 생활 부분입니다. 앞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 뒤에는 생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이러면 기도 응답 받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 고백. 지금 이거는 새신자들을 위해 주는 메시지니까요. 여러분 전도할 거니까 안 할 사람들만 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에 고난받지 않았는데 본디오 빌라도 총독 때 고난받았습니다. 역사적 사건. 그냥 십자가 징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역사적 사건. 그래서 역사 기록이요. 본디오 빌라도 때 그랬다. 역사 기록입니다.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 때 이런 무슨 일이 있었다. 역사 기록이죠. 김대중 대통령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역사 기록이죠. 김영삼 대통령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역사 기록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습니다. 역사적 사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입니다. 재창조의 능력.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편 보좌에 앉아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배경이 뭐냐? 이겁니다. 서대반이 메시지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와 어떻게 싸울 것이냐? 우편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함께. 이 배경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설명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지금 대강 얘기해서 그러지 하나하나 설명하면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사마 기숙사에서 청년 3명을 데리고 몇 달 만에 요원 300명 만들어냈습니다. 뭘 제일 먼저 가르쳤냐?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가르치면 10명이 나는 거 하니까 안 잊어먹어요. 한번 들으면 잊어먹을 수가 없는 것이 찬송가 옆에 빼면은 주기도문 사도신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안 잊어먹는 것이 예배 드리러 가면 보통 교회에서는 종 땡치고 신앙 고백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이거만 하면요 내가 전했던 메시지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주기도문 얼마나 아무렇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넘어가지. 그런데 보통 기독교 단체에서 모임하면 헤어질 때 주님 가르친 기도와 헤어집시다.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쭉 합니다. 그때 내가 메시지 연기가 쫙 돌아오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 처음으로 나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진하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 보는 거죠. 중심을 바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기도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6장. 신앙 고백 바로 해야 됩니다. 사도신경. 뭐 성경책이 찬송일배 있는데 얼마 좋아 가르치기요. 지금 제가 실제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이 말을 안 해주면 큰일 나요. 앞으로 말세 때 제일 많이 들고 일어나는 문제단체가 누구 하니까 종말론. 얘기 꼭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가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신자와 불신자를 동시에 심판하시는 재림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날짜는 알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알면 안 되느냐? 그 말은 아니지만 알 필요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굳이 여러분들은 몇 가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는 날이죠.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개인 종말 알 필요 없습니다. 알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알 필요 없어요. 주님 재림 후 오는 날 날짜 알 필요 없습니다. 날짜 너무 다 따지는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옛날에 우리 집 옆에 남편은 저 배 타고 나갔는데 이 여자가 말이요 막 돌아다녀요. 내가 볼 때는 아무리도 폰 보니까 착한 여자가 다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보니까 모르겠는데 내가 목격은 못했지만 내 추측에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최고 신경 쓰는 게 어딘지 압니까? 남편이 며칠 날 오냐 이거예요. 신경 보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막 굉장히 신경 써요. 좌우지간 신경 써. 나는 알지요 왜 그런지. 너무 그런 날짜 신경 써. 언제 오면 더 주님이 내일 오도 좋고 모레 오도 좋고 오늘 저녁 오면 더 좋고 지금 이때 오면 더 좋고. 안 그렇습니까? 그건 아무 걱정될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재림 주로 오시고 싶습니다.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 왕이 무릎을 꿇고 만 입이 주로 신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앞으로 문제가 옵니다. 정말로 이게 날짜 정해놓고 말이에요. 그게 자꾸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증거죠. 그러면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말하게 그 문제 만드는 사람들은 거의 다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단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전에 1992년 10월 28일 기도하다가 동시에 환상 다 봤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마귀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기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로 환상을 넣어요. 환상. 여러분 기도하는데 벽에서 나왔다는 글자가요. 기도하고 있는데 92년 10월 28일 4시. 그래도 미국하고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신비주의자들. 여러분은 새로 믿는 사람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재림을 너무나 이상하게 지금 떨어뜨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얘기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얘기해 줘야 됩니다.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공예와 여러분의 모임, 노회, 총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제, 굉장히 중요하지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용서. 그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자, 이제는 전도운동이 9월달부터 본격화될 것인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빨리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현장에 보는 사람들에게 뭐부터 가르쳐야 되느냐? 기도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도록 도와야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내일 오전입니다. 메시지 안 바꾸면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세계복음만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 부흥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찾아내가지고 바꾸지 아니하면 세계복음화는 영원히 못하는 것이다. 내일 오후 전략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전략이요. 제 전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전략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시간표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신자 중에 우리에게 핍박당하며 전도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많은 교단 가운데 왜 우리에게 전도하도록 이렇게 모으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사람 모이기 힘든 이 시대에 어째서 대구, 광주, 지금 부산, 서울에 핵심 요원들이 모이고 있는가? 이유를, 교회가 많고 신학교가 많은데 교인은 왜 줄고 있는가? 빨리 답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부르셨는가? 꼭 그럴 것입니다. 증거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울 것이고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제 지교회에 제일 처음 할 전략, 처음에는 장소와 시간과 기간을 정하십시오. 처음에는 한 달만 지나고 나면은, 한 두 달 이렇게 지나고 나면 날짜를 안 정해도 될 겁니다. 왜냐? 역사 계속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정하세요. 어느 지역에 전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계속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여러분 이미 전략과 메시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더 갈 것이다, 기간을 정하세요. 메시지를 가져가세요.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 전도하기 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명심해야 됩니다. 이걸 말해줘야 돼요. 가서 보라 처녀강태 아들나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 설명만 제대로 되어져 버리면 역사에 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42절 메시지를 주세요. 이 메시지의 골자가 뭡니까? 전도 현장을 내보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핍박도 겁내지 말고 먹을 것도 겁내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설명을 제일 잘해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졌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메시지 받은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정임되리라. 자, 잘 보세요. 이게 그냥 메시지처럼 보이지만은 전도 현장에서 그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이 왜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귀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이깁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 요 설명만 딱 제대로 해주면 돼요. 그리스도. 그럼 그냥 끝내지 말고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염려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0장 지금부터 이제 이 언약을 잡아라. 절대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한 언약이다. 그 다음 설명을 잘해줘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부활 메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틀림없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 일주일 올라가지 않습니까? 일부러 서울하고 우리가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뭐 할 것이냐? 사각지대로 전도자 내보내는 거. 첫째입니다. 지교회.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위성통신 연결해가지고 메시지 계속 주는 거. 세 번째, 개척교회 도우는 거. 개척교회에 진정한 전도자를 내보내는 거.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에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멤버 구성. 기도하세요. 9월달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안 해도 제가 할 겁니다. 지금 그 개척교회만 도우는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제 전도할 팀들 이렇게 해서 시작할 겁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앞으로 큰 역사 이룰 것입니다. 특히 여기 계신 지금 전도 신학원생들, 총신연구원생들에 부탁합니다. 중부권을 집중 공략해요. 중부권. 지금 대전과 중부권에 우상이 제일 많고 교회가 제일 약합니다. 빨리 공격해요. 지교회는 어떤 전략 써야 되느냐? 내일 하겠습니다. 지교회 하려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도운동 성공하려면 이거부터 바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와 신앙 고백입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증거에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 시작이 되고 참된 응답의 문이 크게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 세계교회 힘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힘을 얻는 기회가 되도록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전국 세계에 있는 인본주의 교권 무너지게 하시고, 두 번째로 모든 우상, 미신, 무속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너지게 하시고, 세 번째로 지교회 운동으로 참된 전도운동이 9월달부터 시작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쓰임받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종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시고, 주님께서 처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각을 주시며 우리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게 해 주옵시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게 해 주옵시고, 한국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해 주옵시고, 지금 세계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게 해 주옵시고, 지금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게 해 주옵시고, 지금 우리 사명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는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 밤에 깨닫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많은 일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